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마다 예수를 만났던 어떤 간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옆집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가 부흥회였고 그 부흥회를 하는 교회 이제 제 고향 교회죠. 고향 교회는 그냥 방석으로 앉는 이 바닥이었습니다. 의자가 없이. 그게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고요. 또 그리고 부흥회는 지금처럼 딱 1시간 안에 끝나지 않고요. 그때는 그냥 늦게까지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지루해야 될 상황이었고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상 지루해야 될 그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비로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씩 각각 다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비슷한 또 각자마다 다른 독특한 경험과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간증, 만난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재판을 받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구금이 되었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3번이나 그 재판관들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이야기한 곳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유일합니다. 그 간증을 그렇게 남발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은 상당히 극적인 사건이죠.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나 어떤 누구도 예수를 만날 때 다 극적입니다. 누구든지 다 극적이에요. 저 역시도 극적이었고 어떤 사람은 이 바울보다도 더 놀라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그 예수를 만난 그 사건, 간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서신서에는 언급하지 않는 바로 이 간증,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언급하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문제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갈라디아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의 특징은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복음에다 사람의 교훈을 가미시켰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크린에 나오죠. 사람의 교훈이 가미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 플러스 율법 준행이라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이 되는 조건이었고 구원을 받는 하나의 공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알파예요. 믿음과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가미를 시켰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과 달라하지 않겠어? 이방인과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것처럼 진정한 그 선민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추가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런 의미로 강조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미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티가 나게끔 하자.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마 시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선교 단체를 비롯하여서 또 이단들 외에도 선교 단체를 비롯해서 몇몇 우리가 참여 금지로 규정해 놓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요즘 강조하는 것은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은 엉망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냐.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교인들이 줄비한 이 시대 속에 오히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더 믿음대로 사는 것 같고, 더 공감력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공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식이 있어요. 지금 공식이 보이죠? 즉 율법을 가미하여 구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플러스 율법 준행, 그 결과가 구원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비슷한 이런 모습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행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믿음 플러스 정성, 믿음 플러스 긍정적인 사고방식, 믿음 플러스 무엇 그러면 그 결과,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사실은 세미나도 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컨퍼런스도 열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의식은 우리에게도 깊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면은 무엇일까요? 믿음 플러스 작정기도, 믿음 플러스 철야기도, 믿음 플러스 금식. 금식이나 작정기도나 철야기도냐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결과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라는 우리만이 만들어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되냐면 우리에 의해서 기도의 결과, 응답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은요, 우리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더 훈련시켜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기도 응답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공식 하에 이 공식을 지켜내므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공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붙은 조건에 따라 그 앞에 있는 믿음 혹은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되는, 결국은 복음과 믿음은 매우 수동적이고 제한적이고 능력이 어떤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 능력을 그냥 나타냈다가 아무것도 못했다가 하는 이러한 것으로 제한시키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어떠한 그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는 보험증권 그 이상으로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냐 이거예요. 복음이란 말 뜻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소리 음자로 해서. 사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발생했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깊이 살펴보고 깊이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 복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복음의 효력을 빨리 거기서 뽑아내기 위해서 덧붙인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다가 쉽게 이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덧붙여서 덧붙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거꾸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덧붙인 것에 의해서 복음이 규정되어지고 복음의 능력도 제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 플러스 믿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다른 복음의 공식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공식을 따라오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음 플러스 무엇이라는 공식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그것이죠. 내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의 만족이에요. 종교적인 만족, 자기의 의의 만족, 자아의 만족, 혹은 영적인 우월감,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 성공 등등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 기대의 결과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그것을 물게 되고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오늘날도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이냐 쫓아다니고 또 그것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굉장히 이런 모습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은요, 복음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내 생각대로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복음 혹은 순수한 복음,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순복음, 사실 복음 앞에 다른 말이 붙을 이유가 없는데 워낙 이 복음을 변질시키다 보니까 진짜 복음, 참된 복음, 마치 원조에다가 진짜 원조, 더 원조 막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도 그렇게 앞에다 붙여야 되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수한 복음, 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복음의 특징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진짜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기쁜 소리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에게는 합격이 기쁜 소식이고요. 그렇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 그것이 기쁜 소식일 거고요. 그렇죠? 내가 그냥 땅 사놨는데 거기가 개발지구로 발표되었다. 그것이 아마 기쁜 소식일 것이고
그리고 복권을 산 사람에게는 로또 당첨이 기쁜 소식이고, 또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는 치료약이 개발이 됐다. 그것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이죠. 그 케이스에 있는 사람만 기쁜 소식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의 그런 소식에 불과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상대적이며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성경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거리에 나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와, 정말 그렇습니까? 대박입니다 하고는 와가지고 전도지 달라고 하면서 사인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고 방해를 하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시끄럽다 그러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방해를 하는가?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건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목적하시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지은 인간을,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어두워진 그의 눈을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고 찬양케 하는 이 일들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거기서 일할 거야. 나는 거기서 역사할 거야. 나는 그 복음 안에 담겨 나온 나의 약속과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거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어요. 나의 현실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니까.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만 전해지면 내가 그곳에서 일하리라, 내가 그곳에서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 즉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혹하는 것들로 유혹하던가 미혹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복음이 뭐가 부족하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이 부족한가? 이게 부족해서 내가 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게 있는 복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그 복음에 완전하지 않은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이겠죠. 내게 있는 복음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안에서 충성스러웠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고 간증에서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자신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사모하고 뭔가를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란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이 복음은 우리가 그럴만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반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반대하던 바울이 오히려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격으로 따진다면 자격 박탈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가 일어난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바울에게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된 것은 복음에 의한 것이며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덧붙여서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덧붙일 필요가 없고 덧붙이는 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것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목적하심과 약속하심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복음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요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에 눈이 돌리지 말고 그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 자체가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현실 속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 세상은요, 마침 공기처럼, 공기는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공기처럼 퍼져 있는 인류 역사, 우주 역사의 최대의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거짓말로 꽉 차 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그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그 거짓말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다 속아 있고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이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짓말에 그 거짓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 거짓말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과 세계관을 그 속에서 그 위에 세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53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사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고 평가인 것입니다. 사탄은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도록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불법을 저지르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확 잡아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지려고 길을 쓰고 던지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 폭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은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한번 살펴보고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는 것처럼 그냥 천상의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노쇠한 노인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실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기능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역사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얻는 데만,
저 사람이 어떠한 것에 꼭 필요한 필요만을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작업 감독가처럼 아주 엄격한 피 한 방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엄격한 작업 감독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은 뇌물만 바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부패한 관리처럼 그런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우리 속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거짓말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폭군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그분을 피해야 되고 그분의 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정성을 아마 바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쇠한 노인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경건한 목적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우리는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기능적으로만 효율성만 따진다면 우리는 그냥 기능적인 존재로 전락이 돼서 능력 위주의 평가로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이며 또 뇌물만 좋아하는 부패한 관리라면 더 이상 도덕적 삶은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 하나님을 그 거짓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 속에 우리의 인생을 손해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손상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바울도 한때는 이 거짓말에 속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그냥 자연인 바울로 봤을 때 바울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글로는 잘 쓰지만 말에는 내가 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고 학문이 뛰어나고 가문이 있는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사로잡히자 그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잡아들이는 일이 있어서 가장 앞장섰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자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거짓말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부모, 자녀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닌데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도 그렇게 바뀌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면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그가 거짓말에 속아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보니까 폭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격한 작업 감독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고 뇌물을 바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죄를 깨닫고 평생 동안 후회하며 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켜 선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그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지며 살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바꾸시고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이미 만연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내용이 정말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란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난무하며 다른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바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현실이 너무 핍절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진면목과 거짓된 어떤 그 모습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것이 복음의 진면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아무것도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진면목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무엇이죠?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는 것.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복음 하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것을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6절 안에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다른 복음은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아주 잠시 동안만 불안을 내포한 채로, 불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채로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얻었긴 얻었는데, 내가 찾는 것을 찾긴 찾았는데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이 그 안에 항상 내포되어 있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이 행복이, 이 지금 가진 것이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나의 이 생명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 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뇌를 마비시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나의 소원은, 우리는 근시안적이에요. 아무리 많이 봐도 우리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만한 실력도 안목도 상상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죠.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의 소원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가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먼저 바울은 이전에 행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로 인생을 살았을 때 그가 어떠한 포악한 일들을 했고 정말 강팍한 일들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흑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바울을 택정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였던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다른 말로 바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혹은 바울이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주관자, 중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복음을 발견한 복음이 바울을 발견케 한 것이죠. 그러한 바울은 그 뒤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3년의 아라비아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비로소 이제 복음을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확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년의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이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던가 혹은 집중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거의 예외 없습니다. 바로 그 고난을 허락하는 시간이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이에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고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비로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 없으면 너무 바빠요. 바쁘고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복음의 가치와 깊이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거짓말로 채워진 우리의 뇌를, 우리의 뇌에 새겨져 있는 이 거짓말의 세계관을 바꾸시기로 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 이 약속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현장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게바를 방문하러 갔다가 안드레를 만납니다. 여기서 방문하다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히스토레오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의 히스토리의 원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원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방문하다, 이 말은 앉아서 담소를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가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복음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난 변화는 바울의 소명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드디어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방향과 정체성을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이른다면 그나마 자기 만족을 위한 자아 실현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건 누가 정한 것이죠? 그건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정한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거기에 갔더만 답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다가 인생을 끝납니다. 바울도 그 거짓말에 취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비로소 복음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 그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 인생의 가치, 오직 그분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규정시켜줘야지만 우리는 그 가치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변화 속에 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 없고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조하시는 인생과는 반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에 속아있던 바울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셨고 이 복음은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못남이나 죄된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뻔뻔하라는 말이 아니지만 표현상 뻔뻔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 스스로가 절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스러움을 뛰어넘어 들어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 절망을 끝냈다라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못남을 이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인 것이고, 이 복음으로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가시고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요.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과 의지에 나타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이야기도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